한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지는 또 태풍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풍이 좀 불어올 것으로 예고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푹푹 찌는 불볕더위와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1시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이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문을 닫고 또 잠자리 들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덥잖아요. 근데 또 비가 안 와요. 또 일어나서 다시 문을 열고 이러다가 그만 좀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사한 것이 아무리 덥다 해도 대구가 36도씨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지금 40도를 윗돌므로 열사병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 혹은 스페인 같은 서유럽도 40도 이상을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50도. 그래서 4일 동안 국가 임시 휴일을 선포했고요. 어제는 전력 부족을 항의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의 데모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몇 도까지 온도를 체감할 수 있을까? 이게 사막 지역에서 찍었는데 65도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평균 한 30도, 31도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65도면 거의 2배인데 이건 사람 살기 힘든 그런 온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폭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 현상, 대기오염, 그리고 특별히 이 고층 건물의 발달이 이런 현상들을 부추긴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지나친 욕망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적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격이 되고 만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합니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을 때에 신음을 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최적의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과 피조물들이 이렇게 신음하는 탄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거스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업자득성 하나의 징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어두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특별히 인간성의 파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아주 우리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별히 의학적인,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물리치료, 심리치료, 명상, 대화치료, 상담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웃음치료, 울음치료, 그리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치료, 또 전기충격치료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 같은 방법들은 단지 한순간 모든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그러진 데서부터 이 모든 고통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치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웃음치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다시 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길만이 진정한 치유와 고침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대 주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들으셨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preaching,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teaching,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이었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주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명한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솔로몬에게 들리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 기근을 뜻하는 거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연재해를 뜻하는 것이죠.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의 질병.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가뭄, 자연재해, 질병, 이것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생살이 가운데 다가오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고난, 그것으로 인한 아픔 등등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13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내가 무엇 할 때에, 내가 무엇 하거나 내가 무엇 하게 할 때,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전쟁이나 가뭄이나 자연재해나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에도 이 같은 사실이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한 번쯤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자세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양재천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새벽 1, 2시에 엥 하는 사이렌 소리 나더니 방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들으니까 양재천이 범람 직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인근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고 방송이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그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워닝을 주시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이나 또 복잡한 문제들이 내 앞에 생겨나게 될 때 이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건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것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가뭄이나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오늘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신음하는 날이 너희들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즉 가뭄에 처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단비를 내려주시고 메뚜기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메뚜기 떼를 재주시고 그리고 전염병도 깨끗하게 낫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희망의 말씀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충족되어야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3명이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44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바마가 바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읽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침받고 회복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3가지였어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세상으로 향하는 넓은 길,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의 특성 중에 몇 가지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금방 전달이 됩니다. 모방성이 있어서 옆 사람 흉내를 금방 냅니다. 고착성이 있어서 한번 달라붙으면 여간에서는 그 죄성을 떨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벌써 50% 이상 범죄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꼭 가서 구경해요. 따라가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알게 되면 훈수를 떠요. 그러다 3번째는 내가 직접 한다 그러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발을 디디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류유상종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파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파라기보다는 암만 우리가 사랑으로 한 공동체에 모였지만 이 교회 안에도 비슷한 그 성향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끝나면 차 한잔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류류상종이라 여러 가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가서 좀 회포를 푸는 것이구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은 피하는 게 능사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자꾸 친해지면 자꾸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주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하면 대화를 해도 주의 일,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화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는 마치 불과 같다, 그렇게 비유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아예 불 곁에, 불 가운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인화물질은 아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불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불과 같아서 범죄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차단하고 아예 죄와 연관된 싹을 초장에 싹둑 잘라 버려서 이 죄의 원인 제공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중요한 결단이에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고생했지만 세계의학계에는 크게 공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됐는데 거기는 의료 시설도 약하고 수준도 약하고 정보 자체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통계를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수준이나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내놓은 통계가 지금 세계 메르스의 하나의 지침이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는 고생했지만 세계의학계에 인류를 위하여 공헌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전염병이 앞으로도 예측 불허의 전염병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조류독감 같은 게 올 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무슨 구제역 같은 게 올 줄 언제 알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낙타한테까지 이게 오는 거 보면 엄청난 이 동물들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기 타면 한잠 자면 저기 가고 여기 있다가 저기 가요. 그러니까 막 전염이 막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이 전염병 예방책과 해결책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뭡니까? 질병의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가지를 말라 이거예요. 그 나라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낙타 근처에 가지도 말고 낙타고기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 걸린 사람과는 접촉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길에 팔 디디지 말고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죄가 손에 묻었으면 자꾸 씻어버리고 털어버리는 회개에 힘써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설령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즉시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부모의 뜻을 거스른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면 무조건 부모는 품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롯데 사건이 굉장히 예측 불허의 그런 미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이 보도에 의하면 그 맏아들 부회장이 이제 조금 아버지께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눈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직책에서 잘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 그 호텔 34층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지하며 부인과 함께 열흘 동안을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빌었다는 거예요. 열흘을. 그랬더니 열흘 만에 드디어 아버지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이 맏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형과 동생의 이제 그 다툼으로 연루된 거죠.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걸 마다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4살 때 이미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타락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성자의 반열에 들어갔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욕이 들끓 때마다 그는 자기의 팔뚝을 물어 뜯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죠.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심각한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자책감을 견디다 못해서 졸도를 하곤 했답니다. 그냥 기절을 해버립니다.
너무 자기의 죄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고민하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만큼 회개에 예민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이 심장계통에 병들이 많아갖고 흉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흉통 느낍니까? 혈관에 이런 이물질이 껴갖고 혈액순환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혈관 사이에다가 확장술을 시술해서 여기다 스텐트를 넣거나 풍선으로 뚫어줘야 돼요. 아니면 허벅지에 혈관을 여기다가 바이패스라고 가서 연결을 해서 피가 원활하게 소통하게 해주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죄악의 덩어리들이 가서 끈적끈적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늘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수치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힌 죄를 뚫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할 때에 우리는 영육간의 고통에서부터 고침받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가 회개는 머리로는 회개를 하고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가슴으로는 회개를 느끼는데 손과 발로 실천하지 못하는, 즉 결단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자꾸 재범되는 거예요. 재발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말라. 재발 방지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이 말은 영어에서 turn,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끊어버리고 정을 떼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헬라 말에서 메타노이아, 180도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몇 번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문제가 되느냐? 회개치 않으면 죄가 반복돼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키우면서 우리가 나중에 헤어나기 어려운 멸망의 자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순간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구제받기 힘든 자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마련해 놓고 너희가 회개하고 이 배에 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일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문이 닫혔어요. 그때 가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배에 타게 해주세요. 그러나 문은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나중에 또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가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용서해달라고 붙잡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약하여 범죄했다 치더라도 지체치 말고 회개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을 고치리라. 이 회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겸손이에요. 14절 중반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겸손, 겸비를 하나님께서는 고침의 치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겸손을 humble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뒤로 가면 뭐가 앞서게 됩니까? 내 뜻과 내 결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지겹게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6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곧 교만한 눈과 교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미워하시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교만이 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거역하면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면 자연히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으로 물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장을 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에 치시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악과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삼손 그리고 사울 왕의 몰락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여지없이 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교만하기는 쉬워요. 가만 내버려두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 교만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 훈련 마지막 3년 끝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더 돕냐? 누가 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냐? 그러면서 지들끼리 교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가를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말째로 내려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면서 예수님은 낮아짐과 겸손을 가르쳤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주회를 한답시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유지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거나 또 은근히 다른 사람과 높아지기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짓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머리를 쳐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눌러야 돼요.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자기 도취요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교만은 자기가 굉장한 걸로 그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망각하거나 더 떡칠을 해갖고 위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은 비참해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은 항상 나의 허물과 부족을 돌아보고 늘 낮은 자리에서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더 높이게 되니까 소중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너무 자고하여 나를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비즈니스처럼 목회를 하려고 하고 교회들이 겉으로 웅장하게 건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 불과 70년 전에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엊그제 서 목사님이 저보러 목사님 그럼 70년밖에 안 된 거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나 1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나도 일제 시대 태어날 뻔했네.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토록 엄청난 복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 너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과 채찍을 맞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분야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 주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죠. 간절히 구하면 얼굴을 찾는다. Seek my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그분에게 막 매달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요. 마치 배고픈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던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 바라보던 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의 눈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던 눈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곧 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건 과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던 목표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선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보통 왕 같으면 적의 숫자가 몇 명이냐? 적의 장군이 누구냐? 그 다음에 적의 전술이 무엇인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작전을 짤 것인가? 이런 거를 먼저 의논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적군의 침공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의 낯을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왕의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당장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유다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이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유명한 기도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저 적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저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와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신음하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사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기도에 힘쓰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또 맡겨진 사명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이 너무 많은 방해물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뭐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기도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자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즉 루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힘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는 내 믿음의 뿌리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기도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기도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했던 46년 3개월 동안 임종 직전에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46년 3개월을 내가 목사가 되어 주의 일을 했는데 기도하여 받지 못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노라 라고 고백한 다음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지 밀러 같은 그런 주의 종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생에 기도로 살다가 기도의 능력 체험하고 만끽하며 살다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고통 중에 빠집니다. 신음소리가 납니다. 아픕니다.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의 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어려움도 전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인생의 고통이나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 뭐냐? 차이점이 뭡니까? 그 문제가 오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땅에서 그 모든 해결책을 찾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조건을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분명히 이 땅을 고쳐주고 그 문제도 고쳐주고 그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와 결탁한 상태에서 나하고 상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한 자리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아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너의 연약한 육체도 고쳐주시고 너의 흔들리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너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와 국가의 문제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물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한 주일간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